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활장의 뒷부분 넘어가기 전에 이 앞부분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또 이 복음을 받은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이 복음에 대해 연결되는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신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3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사함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바로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받은 자,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와 이 복음의 무게를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내가 받은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보다 다른 기쁜 소식, 다른 복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이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의 가치와 무게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에는 이것보다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에 기쁜 소식이라는 이것이 내 삶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흘러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 받은 자가 맞는가를 매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다른 복음에 기대하고 그 다른 복음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소식이며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부활의 소망이 생겨나는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확증된 가장 중요한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됨을 의미하죠. 물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이 구원,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음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될 자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소유한 자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6절 이하의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6절 이하의 500의 형제, 그리고 7절 야고보 모든 사도, 8절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의 은혜가 내게도 주어졌다라는 것, 만삭되지 못한다는 말은 유산된 자와 같은 나, 죽어버린 나와 같은 자에게도 이 복음이 내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게 보여져서 이 복음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귀한 보석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라면 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받은 자라는 것, 내게 전해진 이 복음이 내게 보여졌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어를 보면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가운데 선다라는 것, 이 단어는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서 과거의 행동이 현재까지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복음 가운데 서야 되는 삶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서야 되는 것,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굳게 확고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복음 안에 복음을 붙들고 서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수많은 우리를 흔드는 것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 말씀인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조건과 상황이 예수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내게 주신 이 복음 앞에 견고히 선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내게 맡기신 사도의 가장 작은 사도이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로 내 삶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에 확고히 서는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견고하게 서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 서 있는 나로 하여금 사도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가. 그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나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자를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선다라는 것, 복음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내 중심을 잡으려고만 노력하게 되지만 확고히 섰다는 증거가 복음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복음 가운데 확실히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결단과 믿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소모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사 하나는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킨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단단히 소유하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그리고 이 단어 속에는 움켜진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키는 것. 다시 말해 내게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움켜쥐며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구원으로 나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굳게 지킨다는 말은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통해 나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고 그들의 삶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세 단어를 생각해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은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바로 이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 우리의 현재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삶, 이 복음 위에 서는 그 삶이 필요하고, 그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우리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시고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서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먼저 내가 복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받은 자라는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보석, 기쁜 소식을 품고 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삶의 현실이 찾아오기도 하고 슬픔과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는 나, 지금 내가 이 땅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의 부활을 통해 내게 주실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이 기쁜 소식을 품고 사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의 문제가, 어떤 도전적인 삶의 여건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올지라도 기쁜 소식을 가진 자, 기쁜 소식을 품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위에 서는 삶이 필요합니다.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견고하게 서야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고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영상을 보니까 개 한 마리가 깊은 수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개 혼자 힘으로는 그 굉장히 빠른 그 유속 가운데 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개 한 마리가 그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한 사람이 건지려고 하지만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너무 깊은 이 계곡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무려 한 4명, 5명 정도가 그 난간을 붙들고 그 아래까지 손에 손을 잡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개를 붙들고 올라오자 그 손을 잡아서 한 명 한 명씩 올라가는 그 장면이 영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을 때 누군가의 생명을 건질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 하루 내가 견고하게 서는 삶, 내가 견고하게 서야지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가정에서는 내가 먼저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직장에서는 내가 먼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교회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먼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내 손을 펼쳐 누군가의 생명을 건져내는 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내가 먼저 견고하게 서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굳게 지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움켜쥐고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말들이 내 앞에 들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삶의 환경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굳게 지켜야 될 것, 내 재산도 어쩌면 내 명예도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복음 굳게 지켜서 복음의 말씀 안에 주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도 흔들립니다. 인생이 흔들려도 복음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선과 후가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켜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굳게 붙들리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오늘도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음이 현재 견고하게 복음 위에 서고 우리의 미래에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